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9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이 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성김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어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한 자녀된 자로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가문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늘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니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봉사와恩賜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은혜 넘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내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웬스프터라는 곳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어머니하고 단 둘이 삽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뿐인 자기 딸을 유난히 사랑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다음에 늘 마음속에 어머니가 떠나지를 않고 또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 불효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표현으로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친구 초청의 파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버이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이 있어야 되겠다. 어버이날을 제정할 것을 국내외적으로 탄원을 하고 호소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윌슨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어버이날 제정을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미국에서는 지키게 된 유래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고 또 돌아가신 분은 자기 가슴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평생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어버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존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심순덕 시인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강원도의 9남매 가운데 9번째로 태어난 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60을 넘어서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을 숨김없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헌신, 또 우리를 온 생애를 다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진실한 어버이날
우리 영혼을 울리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엄마에게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시인도 60이 넘어서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알았다. 배고픈 시대에 부뚜막에서 자식들, 남편들, 나는 밥 생각 없다. 배고프지 않다. 한없이 배고프면서 그러셨던 어머니를 60이 넘어서야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들 당연한 것으로 엄마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엄마도 가고 싶은 데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싶고 입고 싶은 것 입고 싶고 그것이 바로 엄마인 것이죠.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으면서 엄마는 품삯을 받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어려운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식은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고 매일 신발을 갈아 신고 다니지만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시인은 60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또 깨달고 부모님께로 가게 되면 이 세상을 떠셔버리고 깨닫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처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저도 참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부모님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애들 놓아서 학교 다니고 했을 때 필요를 따라서 늘 돈을 붙여주시는데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버리게 되게 되면은 내가 평생의 불효자가 되어서 당연하게 늘 받기만 하고 그리고 안 먹고 안 쓰고 어디 안 가고 안 입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고 가신다고 한다면 평생의 불효가 되고 내 생애에 한을 남기게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도움도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기만 하면 두 분 입을 옷들, 가고 싶은 거. 그래서 그 당시는 금강산을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을 한번 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몸이 급속도로 좋지를 않으셔서 그 이후에는 어디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정말 깨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의 남은 여생은 너무나도 발에 밟혀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이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10계명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고 시인은 60에 깨닫고 그의 태도를 바꾸었다. 오늘 우리도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역시 태도를 바꾸지를 못한, 부모는 나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다가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고생하다만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부모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아야 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은 경우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에 어버이 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존경을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 되는 일이고 건강하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어버이 된 모든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수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에게 태어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지요. 또 여인은 연약함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여인은 어머니죠.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모든 존재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여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이들은 연약한 존재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생이 짧다, 꽃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꽃은 시들고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는 구름이 어두움 속에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근심의 구름이 가득한 존재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를 오늘 본문에 나 같은 자를 그가 눈여겨보신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인데 인생이 짧고 늘 하루하루가 근심이 가득한 나인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팡세 파스칼은 그의 글에서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팡세는 이 세상 자연 가운데 식물에서 가장 약한 자연이 갈대로 보았습니다. 태양빛에 노출되어 있죠. 비에 노출되어 있죠. 폭풍 후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자연의 식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것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봐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그의 존엄성이 사유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유는 인간만이 생각하고 궁리할 줄 아는,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어느 누구든지 어려운 일 당하게 되게 되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나를 주목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이 연약한 존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또 이 연약한 존재인 어머니에게 집중하여서 여자는 봄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갈대지만 어머니로서의 여자는 폭풍우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자식을 지켜야 하는, 자식을 키워야 하는 아주 강한 어머니로서의 여자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여자는 아주 강한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 속에서도 강한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성자를 찾아가야 됩니까? 목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을 찾아가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도 특히 연년생으로 키워보면 형제들도 굉장한 경쟁이죠. 남자 형제만 키우는 분들 아주 경쟁적이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경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드는 일이 있어도 오직 한 가지 마음, 자식 잘 되는 마음. 그래서 유대민족은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에이전트다. 부모님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의 관심이 얼마나 자식을 눈여겨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것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법 오래되었습니다만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색적인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많이 우리가 울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 왔습니다. 25,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르신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한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보험회사가 상품 광고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자아상을 잘 담은 내용이죠. 어머니는 시집 와서 우리를 낳아서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죠. 헌신의 상징인 것이죠. 결혼함으로 자식이 생김으로 평생 자기 것이 아닌 자식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헌신으로 산 것이죠. 부모님의 이런 사랑을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공경하라고, 부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존경심 없이 부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사업이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했을 때 땅에서 잘 된다고. 보약 안 먹어도 운동 좀 덜 해도 너의 생명이 땅에서 길다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게 되면 품꾼같이 그날을 마칠 때에, 여자의 몸으로 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존재다. 또 품꾼과 같이 그날을 마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품꾼의 삶을 잘 알죠. 아침 일찍이 품파로 품꾼을 다 경험해봤죠. 공무원들도 넓게 생각하면 품꾼이죠. 큰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봉급받고 사는 거니까, 품삯 받고 사는 것이니까 품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죠. 아침 일찍이 품꾼으로 갑니다. 하루 종일 따르면서 피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품삯을 주게 되죠. 그 품삯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쌀을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죠. 자식들이 밥만 먹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품삯이 없으면 자식들이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장만하면서 품삯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녁을 먹고 자야 편안한 밤이 될 수 있죠. 편안한 저녁이 될 수가 있죠. 하도 어려운 시대라 욥기에 욥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고난이 와서 내가 병들어 품꾼이 될 수가 없어서, 품삯을 받지 못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방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죠. 품삯을 받지 못하는 병든 몸이 고난이 너무 커서 품꾼으로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서 품삯을 받지 못했으니 자식 먹일 것이 없고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품삯이 단순한 먹고 살기만 위한 것이겠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목하심으로 근심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꾼의 날에 대해서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보내시는 이도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이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품삯을 정하시는 분도 주님인 것이죠. 웬일인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오후 5시의 인생, 유대민족은 우리 시간으로 6시가 되게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근데 품꾼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가정에 긴박한 일이 생겼는지 위험한 일이 생겼는지 1시간이라도 일하지 않고는 품삯을 받지 않고는 가정을 살릴 수 없는 사인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주인께서는 포도원에 들어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나올 때 저녁 시간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에 품삯을 1달란트를 주시는 이도 주님이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품삯을 받아야 산다, 밥만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저녁이 있는 삶, 밤에 걱정이 없는 삶, 이 말은 영원한 품삯을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인 포도원으로 들어가도록 안식이 있고 편안이 있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는 영원한 포도원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죠. 이 땅에 품삯만 받아서 자식 잘 되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들을 영원한 품삯을 통하여, 품삯을 받아본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품삯이 준비되어 이 세상 사는 것이 영생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영생의 품삯을 준비하여 이 품삯이 있어야 영원한 나라에 예비하신 포도원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줄 재산 다 달라. 그래서 상속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실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아들이 아버지께 와가지고 품꾼으로 왜 죄짓고 허랑방탕하다가 살아왔으니 아버지의 아들로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회개하는 것이죠.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품꾼의 날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아들의 날로 바꿔주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오늘 본문에 살아가는 것이 품꾼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심으로 품삯을 받는 훈련을 통하여 영생의 품삯을 준비해서 아들의 날로 아버지의 상속이 나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때는 내 생명을 길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한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품꾼의 날은 감독을 받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쉬고 싶어도,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도 품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을 품꾼의 날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들의 날로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품꾼의 날을 아들의 날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노레 드 발자크라고 하는 분이 고리오 영감이라고 하는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인 것이죠. 여기에 주인공은 고리오 영감은 상인인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두 딸이 있어요. 딸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상인의 딸이다 보니 귀족에게 결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딸은 상인으로서 돈을 많이 번 아버지 돈으로 자기 자신이 귀족 신분을 돈으로 사게 돼요. 그래서 귀족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딸이 있어요. 아버지의 돈으로 자기 자신은 은행가가 돼요. 그래서 역시 귀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져서 두 딸은 귀족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 돈으로 그렇게 된 건데 아버지는 역시 상인이에요. 두 딸은 귀족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귀족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돈으로 귀족이 되어놓고 아버지는 상인인 것이죠.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올 때는 왜 오느냐? 돈 있는 아버지 돈을 빼앗기 위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되어 돈도 없고 하숙집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요. 귀족인 딸들이 병문안 오지 않아요. 간호해 주지 않아요.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 자기는 상인이니까 자기 돈으로 신분 상승을 해서 모든 걸 다 들여서 귀족 만들어서 시집 보냈는데 마지막 임종도 지켜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말입니다. 자식들 출세시키는데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의 빚담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래 놨더니 임종도 안 지켜봐요. 병들고 하숙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 두 딸이 와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해서 자식을 출세시켜서 혜택을 입어보겠다. 프랑스는 200년 전에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품삯을 준비해줘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자기 재산으로 자식을 신분 상승해 주려고 하는 것,
자식 다 버리는 것이죠.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두 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혼 이렇게 되는데 재산을 분할하는데 한 사람에게 145조 살다가 헤어졌는데 145조예요. 그런데 이녀 일남이 있어요. 자식에게는 상속을 남기는데 0.1% 이내로 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덧붙였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미래의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식이 잘못되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싶지 않다. 0.1%만 해서 자기가 버려서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을 얻어야 되지, 많은 재산을 줘서 자식을 부하게 하는 것이 자식을 망가지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깊게 도전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부모에게 효함으로,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사 성어 가운데 견마지양이라는 말이 있죠. 견자는 개견자죠. 말은 말맞자죠. 개와 말이 지양, 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존경심 없이, 공경하는 마음 없이 부양하는 것을 말하죠. 이 사자성어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없이 아들 셋을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자꾸 들고 몸은 약하게 되는데 아들들을 바라보니까 죽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이, 버림받아서 가는구나. 아버지는 날마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버림받을지 모르겠다. 얘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목공소에 가서 개짝을 크게 짭니다. 그 속에다가 유리를 반쯤 넣고 자물쇠로 잠그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세 아들이 드나들면서 그걸 다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이 어느 날 팍 차봐요. 차보니까 철렁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아버지가 그 말을 이다 가득히 넣어뒀구나. 은하를 가득히 이어뒀구나. 그때부터 세 아들이 경쟁적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 잘 섬기면 이게 내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어느 날 물었어요. 아버지, 이것이 뭡니까? 소리가 들리던데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묻지도 말아라.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그것을 열어봐라. 그 자식들은 기대감이 더 커진 거죠. 여기에 큰 돈이 들어있구나. 아버지 잘 섬기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큰 돈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얼마나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이 겁이 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저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텐데 장례식도 아버지 장례식을, 호화장례식을 치르자. 엄청난 호화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사모제가 끝난 다음에 열어보았습니다. 유리로 가득 뜬 거죠. 큰아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여기 은하와 금화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유리로 가득 열어놓고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고. 또 뭐 유리 밑에 또 뭐라도 있을까봐 바닥까지 전부 끌고 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아버지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말씀을 써놨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형님 우리 화내지 마십시다.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 돈이 있는 줄 알고 이 상자를 공경을 했지 부모를 공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부모를 부양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해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 이게 공경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때리라고. 어버이날만 되면 저 자신도 그렇게 늘 반추해 봅니다. 왜 이렇게 힘드느냐, 어려웠냐,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 돼야 땅에서 잘 되고 생명도 길이라 했는데 왜 날마다 아프다고 하느냐, 왜 날마다 피곤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비달에 비춰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이 1계명에 내가 무너졌습니다. 1계명대로 살지를 못하니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일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그렇게 반추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인간을 향한 첫째 약속이니 부모를 공경해 보십시다.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서 잘 되는 약속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연약하고 걱정 많은 품꾼의 날을 보내야만 하지만 주님이 눈여겨보심으로 믿음과 장래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에 어버이를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가정마다 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77장을 드리겠습니다. 산보다도 높은 사랑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날 품꾼의 날이 아들의 날로 바뀌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